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유언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을 쭉 보면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요한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삶의 환경 가운데 의심이 들고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오고 나면 보통은 어때요? 모인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는 거죠. 야, 요한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야, 이 믿음이 이게 뭐냐? 왜 나를 의심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그래, 그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이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요한을 칭찬하고요. 높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의심하고요. 믿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것을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수고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수고가 먼지만도 못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교회를 1만 개를 세워도요. 하나님과 비할 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비하면은요. 사람들의 헌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기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평가해 주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 헌신이 너무나 작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그 소년의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바라보시면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따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아, 나를 인정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내 마음의 만족도 있고요. 또 인정받으면 승진도 하고 뭐 좋은 결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 땅에서 그렇게 유익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기회를 찾고요.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칭찬하여 주시고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걷다 보면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복이 되어진다. 능력의 통도가 되어진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연합 청년 수련회가 곤지암 실천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임대한 청년이 또 우리 교회차에 우리 청년들 이제 함께 싣고 이제 수련회장으로 간 거죠. 제가 저녁에 이 간단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제 가야 될 시간이 있어요. 5시까지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보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2시에 갈까, 2시에 반에 갈까,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목요일 날 2시는 제가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전도를 하고 갈까, 아니면은 그냥 좀 눈이 온다 그러니까 좀 일찍 마무리를 일찍 2시에 그냥 출발을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오다가 야, 참 사람이 간사하고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1시 반에 전도하면 되지. 왜 꼭 그 2시에 전도하니까 2시에 전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고 갈까? 아니면은 이번엔 쉴까? 이런 생각을 하는가? 1시 반에 가서 전도를 하고 2시 좀 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사람이 그만큼 뭐랄까요? 게으르기도 하고요. 또 내 욕심을 차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죠.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준비해서 또 이제 전도 나갔더니 2시 넘자마자 또 눈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데 또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지. 이것이 핑계가 되어지고 저것이 핑계가 되어지고 자꾸 핑계가 되어지면은요. 헌신하지 않을 이유들도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헌신하지 않는 건 문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헌신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없다는 거죠. 정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비록 우리가 큰 헌신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구절이 되어집니다. 지혜의 자녀는 뭐죠? 그 지혜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낳는 거죠. 그 삶의 모습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에 지혜가 있다, 나 똑똑히 많이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그 삶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치인들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고 판단하기 편하죠. 늘 말은 뭐로 얘기해요? 그들의 말을 보면 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르면 그 삶이 그들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우리 섬기고 나눠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요, 실제로 그런 섬김과 나눔,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옳지 않은 거죠. 또 정반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드는 것,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그 삶으로는 그를 용서하고요,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정죄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세례가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신 거잖아요. 비리를 물어도 춤추지 아니하고요, 도무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입견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와가지고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금식하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니까 식탐이 있다. 이렇게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지혜가 그 자녀를 옳다 인정을 받는다. 세례 요한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행하고 보여주었던 많은 일 가운데 정말 죄된 일이 있으면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라. 그 자녀로 인하여서 지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선입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꼬투리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우리가 행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하면 인정해 줘라. 아무리 우리가 틀려 보여도, 우리가 옳아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틀리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판단할 것이지, 너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잖아요.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옳은 행동을 하면 인정해 줘야죠. 그렇죠? 내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다 이 법률적인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걸려 있는데 너무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내 편에 법률적인 문제가 걸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 상대편이 법률적인 문제에 걸리면 나쁜 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로남불이라고, 내 편은 무조건 옳은 거고요. 잘못을 해도 다 그럴 수 있어.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그 상대편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나쁜 놈 죽일 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미운 거예요. 못하면 또 당연히 더 미운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귀엽고요, 이해할 만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런 귀한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는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정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잘 이겨나가고 이웃을 대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인정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루가 아침부터 이제 새벽부터 눈이 와 새벽에 뭐 온갖 알림 문자가 와가지고 소란하게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이제 이 아침을 깨우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 정말 선한 일, 정말 아름다운 일 우리가 많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수고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그런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렸는데 눈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오지 아니하였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또 우리 보행하시는 분들 미끄러지거나 사고 없이 이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추워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 고려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호흡기 질환에 있는 분들 우리 감기나 독감 깨끗이 나음받고요 또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나라로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도 또 연합청년수련회 또 진행되어지는데 잘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모습 어제 또 갔더니 또 우리 연청수련회 인도하시는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 박승진 목사님이라고 있으면 제가 또 늘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그 사모님이 뇌암이거든요. 뇌암인데 어제 갔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뭐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 동정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그 사모님의 그 뇌암 쓰러지셨는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돌아온 주일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